그 다음에 종교적 보편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 남아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종교적 병행주의와 종교적 포용주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종교적 병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패러랄리즘이라고 하는 말, 번역을 한 건데, 이 패러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알고 있는데, 평행관계, 마치 기찻길을 떠올리면 되는데, 기차 레일을 보면 양쪽이 평행관계로 하나로 수렴되거나 만나지 않고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듯이, 종교와 종교 사이의 관계도 그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고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평행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여기는 병행주의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는 병존주의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어떻든 이 종교적 병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다뤘던 종교적 보편주의, 이 종교적 보편주의는 뭐라 그랬죠? 모든 종교가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다르지만 심층에서 보면 하나로 만난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전통 사이의 동일성 또는 통일성, 이거에 강조점을 두었던 반면, 지금 다루게 되는 종교적 병행주의는 종교 전통 사이의 차이성에 액센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종교와 종교의 차이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다뤘던 종교적 근본주의. 사실은 종교 간의 차이성을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진리가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걸 갖고 있지 못하다 하면서 진리와 오류의 이분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종교의 진리성과 타 종교의 오류라고 하는 그 양자세의 차이가 강조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도 지금 종교적 병행주의도 차이성을 강조한다 했는데, 그런데 두 입장이 그런 면에서 통하지만 달라지는 지점이 뭐냐?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되건 이슬람 근본주의가 되건 너희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하면서 이 차이성을 틀림으로 보면서 그걸 배척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반면 이 종교적 병행주의에서의 차이성은 다르지만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르지만 우리가 그 존중하면서 함께 평화 공존하자 라고 하는, 이런 식이었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원래 여럿이다. 요거는 바로 전 시간에 다뤘던 진리는 하나, 그렇지만 표현은 다양하다. 정상은 하나, 코스는 다양, 이런 식이었던 관악산에 비유해서 등장했던 이 종교적 보편주의는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진리 자체가 원래부터 여럿이야 라고 하는 이런 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산의 비유를 통해서 하자면, 전 시간에 다뤘던 종교적 보편주의는 관악산이라고 하는 정상, 우리 하나의 진리가 있고, 거기 올라가는 코스가 우리가 이 5가지 코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병행주의에서는 각자 다른 산을 오른다, 각 산마다 진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백부터 시작해서 관까지 나와 있죠. 제가 산에 비유했는데, 이 백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이거 모르나 생각했죠? 무슨 산이죠? 백두산? 예,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백두산의 진리가 있다. 백두산 올라가면 백두산의 진리,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은, 그 다음, 어디죠? 한,
예, 한라산. 제주도에 가면 또 한라산 백록당에 올라가면 그 정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는 당연히 지리산이겠죠. 그 지리산의 진, 그 다음에 설악산, 그 마지막에 관악산. 제가 순서대로 쭉 했는데 이 순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백두산부터 관악산까지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산의 높이죠. 백두산이 2774인가요? 가장 높은. 그 다음에 한라산 1950으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지리산은 1700대로 기억합니다. 설악산도 대략 비슷하고, 그 다음에 관악산 1000m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 5산 다 올라가 보셨나요? 여기 5산 모두 다 올라가 본 사람 손들어요. 지난번에 관악산 올라가 본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이거 3분의 1 정도는 관악산 올라갔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끝나기 전까지 나머지 학생들 다 올라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기 5산 다 올라가 본 사람. 예,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학기가 다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이번 생에 한 번씩 다 올라가시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그럼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5가지 다 올라가 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노력을 했는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관악산까지는 올라가 봤는데, 백두산 아직 못 올라가 봤어요. 왜냐? 38선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아니, 38선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 중국 쪽을 통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싶지 않고, 이 휴전선을 건너서, 걸어서 백두산까지 가서 거기서 정통적인 방법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 생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각 산마다 다 다르잖아요. 모든 5산이. 그렇지만 각자 고유한 진리를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종교 간의 관계를 보통적으로 이게 바로 종교적 병행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종교적 보편주의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서는 개별 종교의 정체성, 고유성, 독특성, 고유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이런 것인데, 이제 종교적 보편주의는 이런 개별 종교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것은 각 종교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존해 나가는 이런 어떤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뭐죠? 각 종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각 종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진리가 서로 대등하다. 가치 동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밑에 깔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한 이런 어떤 논리가 밑에 깔려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문화상대주의적 사고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의 종교적 버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 문화의 독특성을 존중함으로써 서로 문화가 공존해 나가는, 한마디로 문화 제국주의, 특정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폄하하고 배척하는 이런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게 문화상대주의죠. 물론 문화상대주의 논쟁에서도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온건한 형태의 열린 형태의 문화상대주의가 문화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바로 이 종교적 병행주의는 바로 종교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논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몇 사진이 나와 있고, 거기 개고기 논쟁이 나오고 제가 써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교적 병행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문화상대주의가 떠올랐고, 문화상대주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 논쟁.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은 최근에 이 보신탕 또는 개고기 이거를 법적으로 사실상 이제 거의 금지가 되는 이런 형태의 법이 최근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죠. 거기 맨 위에 나와 있는 사진 보면은 2001년도에 우리나라 유명한 앵커하고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라고 하는 여배우 지금도 살아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 마릴린 먼로가 존재했다는 마릴린 먼로 이른바 육체파 여기에 대명사였죠. 그 무렵에 유럽에 누가 있었는데 브리지트 바르도가 있었다. 거의 동시대 어떤 인물인데 이 브리지트 바르도는 일찍 음악을 은퇴하고 영화배우 이걸 그만두고 뭘로 돌아섰느냐 이른바 동물권 보호운동, 동물보호운동, Animal Rights Movement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이걸 하고 있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여배우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월드컵 이전에 우리가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행사가 지금 세계 스포츠의 양대 산맥이 올림픽하고 월드컵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88년에 88올림픽, 서울올림픽을 했었죠. 근데 바로 그때 브리지트 바르도가 우리나라에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이 개고기 문제 때문에. 자기가 보니까 이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즐겨 먹는 야만적인,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야만적인 어떤 족속인데 인류의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하겠다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접촉을 해서 당신들 당장 이 개고기 먹는 거 금지하지 않으면 이른바 보신탕집 철거하지 않으면 내가 올림픽 보이콧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압력을 넣어서 한때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때 88년이면 여러분들 거의 다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무렵에 이 브리지트 바르도가 하니까 실제로 이 서울대 근처에도 보신탕집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브리지트가 이렇게 나온 이후에 정말 변화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 보신탕집이 큰 대로변에 있다가 한두 발씩 후퇴해서 뒷골목으로 뭐 이런 쪽으로 후퇴했고 진짜 간판도 그 전까지는 보신탕, 개고기집이라고는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때는 간판은 뭐라고 바꿨느냐 사철탕 또는 영양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걸 좀 퇴색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좀 등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그 개고기집이 원위치 해가지고 큰 길로 나오고 간판도 막 다시 보신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나서 넘어갔어요. 근데 다시 이제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니까 이게 또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 이 브리지트 바르도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인들이 88올림픽 할 때는 개고기를 안 먹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더니 끝나니까 다시 또 개고기를 찾는 내가 속았다 하면서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니까 다시는 안 속는다 하면서 이때 또 압력을 청와대에 넣어서 하니까 이때 손석희 앵커가 등장해서 우리 한번 대화합시다 하면서 인터뷰를 시도한 이게 지금 인터넷에는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결론은 서로 많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브리지트 바르도가 당신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면서 이것이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근데 저는 이 논쟁을 바라볼 때 저도 그 전까지는 이 개고기를 거의 잘 먹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도 평소에 별로 개고기를 즐겨 먹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이 브리지트 바르도가 나서서 막 개고기 논쟁을 일으키니까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지 개고기를 즐겨 먹기 시작하는 이른바 개고기 민족주의자가 탄생하는 이런 역설적 현상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무렵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던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사실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개고기 먹는 음식 문화의 차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달팽이 고기 먹고 거의 먹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른바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이거 접근하는 반면 이 브리스토 바라도는 이제 어떤 좀 문화제국주의적인 관점. 그래서 이렇게 당시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어떤 보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떻든 이 종교적 병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화상대주의 통하는 이런 어떤 종교 영역 속에서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다음에 마지막 관점. 이 종교적 포용주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여기 inclusivism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동사로 include라고 하는 단어. 그 밑에 나와 있는 exclusivism의 반대말이죠. exclude의 반대. 그래서 이 exclusivism은 배타주의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얘기했고, 바로 종교적 근본주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 밑에는 바로 exclusivism, 배타주의가 전제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종교적 근본주의, 종교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앞에서 나왔던 게 종교적 보편주의가 있었고 또 종교적 병행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그와 유사한 또 하나의 관점이 바로 종교적 포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포용이란 말은 또 다른 말은 종교적 포괄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수용한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되겠죠. 한마디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한마디로 열린 태도로 자기 종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포용과 관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관점은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종교적 포용주의 배후에는 어떤 은밀한 우월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종교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리하게 포착하면 드러나는 지점이 이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런 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옆에 그러니까 어떤 한 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딱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옆에 자기 옆에 스님이 앉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가 우리 앞에서 봤던 기독교 근본주의 이를 갖고 있는 목사라면 그 스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겠습니까? 아, 스님. 부처. 당신들이 정하는 부처. 부처님을 불상으로 만들어 이거 우상입니다. 그 내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스님이 머무르는 절간, 사찰은 그 우상들의 소굴인 지옥입니다. 빨리 지옥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탁 스님 이런 접근을 한다면 가톨릭 신부가 만약에 딱 비행기 타는데 옆에 스님이 있다. 그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탁 스님 저하고 좀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딱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아는 바에 의하면 부처님의 말씀 훌륭한 게 참 저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저는 스님 한번 대화를 하면서 스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딱 하면서 열린 자세로 뭔가 경청하는 자세로 스님에게 딱 접근하는 이런 신부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톨릭 신부들은 그냥 뭐 불상 때려부셔라 지옥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톨릭 신부들의 타종교를 또는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실제 그 심층을 찾아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가톨릭이 최종적인 마지막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가톨릭 교회는 이때 말하는 가톨릭 교회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20세기 후반의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언론이라든지 무슨 종교 간의 대화 모임에 가면은 거의 종교적 보편주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대등한
가톨릭과 다른 종교 사이에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신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교를 하거나 강론을 할 때, 한마디로 자기 내부 집단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가톨릭 교회가 최고의 마지막 진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딱 전제하면서 신자들과 소통한다. 한마디로 대외적인 제스처하고 대내적인 몸짓의 은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리하게 관찰하면 드러납니다. 그게 넓은 의미의 여기서 먼저 포용주의에 속하고,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은 거기에 속한다. 물론 옛날에는 펜타주의였죠. 그래서 어떻든 그거를 거의 히에라르키칼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히에라르키라는 게 뭐죠? 하이라르키. 위계란 말이죠. 위계. 인클루전은 포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포용을 하는데 어떤 위계적인 마인드가 밑에 깔리면서 포용을 하는 이런 관점이 바로 종교 포용주의의 어떤 심층에 있는 태도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위계적 포용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종교적 포용주의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종교 전통별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중에 첫 번째 주장, 불교에서 나타나는 포용주의적 태도. 그래서 불교 포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또 더 자세한 하나의 사례로는 본지수적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어도 한번 한두 번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일본 불교사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 불교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용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불교는 언제 들어왔죠?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서 불교가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372년 소수림왕 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라가 마지막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되면서 거의 불교 국가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번성을 하고, 조선시대는 좀 약간 이런 식의 한국 불교사를 알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도 똑같이 불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의 불교가 들어갈 때 바로 이 본지수적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차돈, 신라에 2차돈이 사실은 불교 수용하는데 이제 한 분수령을 마련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토착신앙이 않겠어요? 토착종교? 그걸 뭐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무교 또는 샤머니즘의 용어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근데 불교라고 하는 외래 종교가 들어오니까 이 토착 세력들은 토착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 거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질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배척을 하니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불교의 어떤 진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교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목을 쳐라. 어떤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 목을 치면 어떻게 동맥이 잘리면서 피가 용서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붉은 피가 나오겠지만 어떤 피가 나온다 했어요? 하얀 피가 나올 것이다. 탁 하고 정말 다 목을 쳤더니 정말 분수처럼 하얀 피가 막 용서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기적이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대한 거구나 해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뭐 전해오는 내용이 있죠. 근데 일본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토착 종교는 보통 뭐라고 부르죠? 예, 신도라고,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로 대변되는 신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신도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착 신앙이 신도 세력들이 있었는데 외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니까 저항하고 배척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불교를 전하는 이 포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토착 신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끝에 등장하는 게 바로 본지수적설이라는 거예요. 이 본지와 수적이란 말로 되어 있는데, 본지는 본체 또는 본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되겠군요. 수적이란 말은 약간 낯선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숫자가 내려올 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이런 어떤 숫자고요. 여러분들이 청정 수렴이란 말 아니에요. 청정 수렴. 여러분들이 그 조선시대 때 어린 아이가 왕이 되면 대신 그 하는 건 뭐라 그러죠? 수렴청정, 거꾸로 얘기하면 수렴청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렴이란 말, 그때 숫자가 바로 이 숫자인데 발을 내린다. 발. 여름이 여름에 강의 복도 지나가다 보면 이 강의실 문 열어놓고 뭐 발을 내리는 채, 이 블라인드 같은 거, 그걸 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염이라 그러는데 수렴, 그걸 내려놓고 뒤에서 들으면서 이 컨트롤하는 이게 바로 수렴청정인데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근데 이 적자는 이게 뭡니까? 흔적할 때 적자죠. 발자취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이 발자취와 같은 것이 내려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아바타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화신. 그러니까 본체가 있고 그의 분신 내지 화신이 있다. 그래서 본체가 본지고 수적이 화신 내지는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본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부처님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신, 아바타, 수적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감이다.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토착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는 존재를 감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신자로 부르습니다. 한번 토착신들이죠. 그 일본말로 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 불교 포교사가 일본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가미들을 자신들의 어떤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강이 무슨 강이 등등 해가지고 그때 딱 이 포교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가미들은 그 신적인 존재들은 그 본질이 뭔지 알아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가미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부처님, 이건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부처가 하나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로자나불도 있고 미륵불도 있고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인열애라고 하는 부처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들이 오래전에 일본 땅에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미의 모습을 띠고 가미의 이름으로 일본 땅에 나타나서 사실은 부처님들이 중생들을 구제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가미는 그 본체는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딱 일본 민중들에게 새롭게 다가온 불교가 그들의 토착 종교인 신도와의 관계를 본체와 수적의 관계, 본질과 화신의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거기 대일열애와 천조대신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대일열애는 이 불교에서 등장하는 부처 중에 사실 뭐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한 이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열애란 말 자체가 부처의 다른 호칭이죠. 약사열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사부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로는 이 대일열애를 나이니지 노라이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주로 밀교 계통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처님의 호칭인데, 그 위에 그 사진이 나와 있죠. 그림이 대일열애라고. 이 대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나요? 큰 대자에다가 이 날일자가 뭘 나타내요? 태양을 나타내요. 태양. 그래서 큰 태양, Great Sun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열애가 붓다라고 했죠, 부처. 영어로는 Great Sun 붓다. 한마디로 태양을 상징하는 부처이고, 이 태양이 바로 우주의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불법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일열애가 일본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천조 대신. 이것도 한자로 가만히 보면 일본 말로는 아마데스 오미감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 있는 가미 중에 최고의 가미다. 캡틴 가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자를 보면 천조, 하늘 천자에다가 이 조자가 무슨 조자죠? 이게 바로 형광등처럼 이 조명등 할 때 빛을 조자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비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쫙 비치는 이게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천조란 말 자체가 태양을 사실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신은 뭐예요? 큰 감, 그 오미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는 최고의 신, 최고의 가미를 태양신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여신입니다. 태양의 여신이에요. 그걸 일본말로는 아마데스 오미감 이렇게 불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데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이 태양 여신을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숭배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불교 포교사가 딱 들어와서 당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천조 대신 태양의 여신 아마데스 오미감은 사실 누군지 알아요? 그 본체는 대일열애 부처님이시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가미들의 근원, 가미의 어떤 근거를 불법, 불교에서 찾게 만드는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포교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수많은 가미를 버리지 마. 그대로 믿어도 돼. 그대로 그 앞에 가서 예절을 절도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의식을 쉬어도 되는데 다만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미들의 근본, 본체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떻게 보면 진리로서 일본의 토착신앙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접수한다 그럴까? 또는 흡수하는 이런 식의 고도의 포교 전략의 사실 맥락 속에서 이 본지수석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이후로 불교가 상륙해가지고 토착신앙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들어와서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는 다 우상숭배다. 이 가미는 우상이다. 다 배척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가미에 대한 걸 버려야 돼요. 근데 불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가미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미는 하나의 방편으로 부처님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가미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흡수, 접수하는 이런 전략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밑에 Great Sun Goddess 해가지고 이 천조 대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일본의 국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지금 아까 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이 국기 그리기 경시대를 개최해서 전 세계 각국 대표가 모여서 자기 나라 국기를 각자 그리는데 누가 빨리 그리느냐 이런 컨테스트가 열린다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도시에 태극기는 없지만 이 태극기 그리는 게 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대는 그 왼쪽에 막대가 3개가 있는지 이쪽이 4개인지 그게 헷갈리는 세대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일본 대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일본 대표가 거의 1, 2를 다투지 않을까. 왜냐? 딱 그려놓고 이 캔버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물감으로 확 뿌려버리면 뭐 1초 내에 그냥 국기를 완성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일장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둥그런 이 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빨간색이 무슨 상징하겠습니까? 태양의 상징, 태양.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태양의 여신. 즉 여기서 말하는 아마데스 오미감. 아마데스 오미감은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에 거의 해당되는 한마디로 일본이라는 국가를 창건한 건국의 여신이 바로 태양 여신으로서 아마데스 오미감이고 그래서 일장기에
자신들의 건국을 이루신 상징인 태양을 그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런 것이 등장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체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죠? 동해안을 방문합니다. 특히 정동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동해에서 뭐가 떠오르죠? 1월 1일 새벽에 탁 태양이 떠오르는 그걸 보면서 자기 한 해, 이번 한 해를 딱 어떤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상당한 감격을 느끼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태양이 어디서 떠오르나요? 태평양에서 떠오릅니다. 한마디로 스케일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태양에 대한 신앙이 바로 그래서 결국 아마데스 오미카미 선조 대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종교적 포용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번지수적설의 하나의 사례도 들어봤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가미가제란 말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이 가미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미 그러면 가미가제가 또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참고로 그 뒤에 또 몇 가지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약간 졸릴 것 같아서 이걸 제가 또 상식 차원에서 잠깐 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 가미가제 그러면 사실은 2차 대전 당시에 특공대 떠오르죠. 오늘날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보면 자살 테러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원조가 되는 한마디로 자살 특공대의 원조가 가미가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그냥 돌진해가지고 자폭하면서 상대방의 타격을 주면서 자기는 희생되는 이런 것이죠. 근데 보면 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들어갔던 청년들 중에 일본 청년들 중에는 조선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에 식민지 출신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실제 인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마저 가미가제 특공대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이 청항이 하사한 최후의 만찬 술 한 잔을 마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고 출격 비행기 타러 가는 겁니다. 그때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이 인물입니다. 이걸 영화를 만든 게 그 옆에 혼다루라고 하는 영화가 사실 한인 합작으로 지금 한 20여 년 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누구였냐면 왼쪽 밑에 보면 박경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다가 5살 때 자기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비행학교를 다니고 마친 다음에 결국 가미가제에 들어가서 오키나와 그래서 출격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공중에서 그냥 폭파해가지고 결국 희생된 인물인데 근데 왜 이 인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느냐 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느냐 그 오른쪽 밑에 보면 한 여성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일본 여배우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또 지한파 그러니까 한국을 가장 잘 알고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여배우입니다. 친한 브로다 후쿠미라고 하는 여배우인데 이 여배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생생했어요. 왜냐? 꿈에 누군가 나타났다. 꿈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뭐라고 하소연했냐? 나는 2차 대전 당시에 오키나와 해상에서 희생된 조선인 출신의 가미가제 특공대원 박경현이다. 딱 일본말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말로 알았을 텐데 와다시가 이거는 못했어. 딱 하면서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 표정에는 너무 비슷한
안타까운 자기가 천황을 위해서 나는 사실 조선인 출신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식민지 조선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아픔 이런 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에서 깬 다음에 이 인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도쿄에 가면 아까 말한 야스쿠니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러일 전쟁, 만주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이르기까지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서 2차 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근대사 70년 동안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였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전사한 군인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지금까지 250만 명 이상의 그 전사자들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에 모셔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경남 사천 출신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한 맺혀 죽은 사람들, 원한 맺혀 죽은 영혼들은 저승에 가서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면서 살아있는 자들에 나타나서 하소연하고 때로는 해코지라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교통사고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서 씻긴 굿 이런 굿 같은 걸 하거든요.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령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오키나와 해상을 좀 떠돌면서 나의 꿈에 나타났구나. 하소연한 거구나. 그래서 이 영혼을 좀 위로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경남 사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천 군이었는데 사천 군수를 만나서 내가 이러한 꿈을 꿨고 그래서 지금 이 경남 사천 출신의 탁경인이라는 청년의 원한 영혼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위로해 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의 비석을 마련하고 싶다. 이 고향에다가. 그 고향의 비석을 마련해서 떠돌고 있는 영혼이 거기에 돌아와서 안식하도록 편안하게 다 그 깃들도록. 딱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천 군수가 일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 참 고맙다. 그래서 자신이 군수로서 부지를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딱 하면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여배우가 자기가 다 사비를 마련해서 비석을 딱 마련해서 드디어 이 개막식을 하는 날 왼쪽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딱 드디어 개막식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동네 인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나와 있는 탁경이 부령비를 당장 체포하라. 아니 천황을 위해서 가미가제에 들어간 결국은 당시 광복군이나 저거 싸운 적인데 그의 원혼을 위로한다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충돌하면서 이 여배우가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어떤 장면이 바로 마지막 사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어떤 입장에 서서 이걸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입장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여배우가 이게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용인 근처에 조그만 암자의 개별적인 방식으로 비석을 자그마하게 마련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본지수적 얘기를 하면서 가미 얘기가 나왔고 가미가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 소개했고요. 다음에 이 종교적 포용주의의 이제 두 번째 사례로서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에서 등장하는 이 종교적 포용주의의 사례를 거기 다시 아바타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 아바타라고 할 때 그 용어를 보면 이 아바타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다뤘었죠. 지금 일본 본지 수적설 얘기하면서 수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바타다 얘기했었는데, 원래 이 아바타 개념 자체가 인도 힌두교에서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서 근데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도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0개의 아바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개의 화신, 10개의 분신. 그럼 이게 뭐를 나타내느냐? 오른쪽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림. 인도 힌두교에 등장하는, 원래 힌두교는 우리가 BBC 방송을 통해서 봤던 대로 워낙 이 종교의 스펙트럼이 넓은, 우리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과 같은 이런 종교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이런 것인데, 근데 힌두교에서도 이 비슈누라고 하는 신, 거의 뭐 최고 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 자체가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인간을 구제하거나 인간을 도와줄 때 아바타 형태로 나타나서 도와주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아바타가 하나가 아니라 10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왼쪽에 쭉 나와 있는 게 다 아바타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9번째 아바타, 그러니까 비슈누가 9번째 화신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불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 누구냐? 힌두교의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비슈누 신의 아바타, 9번째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그 앞에서 우리 일본 불교사를 얘기하면서 본지수적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일본 땅에 가서 도착신앙의 신도를 흡수, 접수하기 위해서 본지와 수적의 관계로 한마디로 아바타, 부처님의 아바타로 아바타스 오미카미를 비롯한 수많은 가미들을 흡수시켜버렸잖아요. 불교 밑으로 흡수시켰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어때요? 힌두교가 불교를 흡수하는 전략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교를 창시한 그자가 비슈누가 아바타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순서는 불교의 본질성을 먼저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는 힌두교가 먼저 있었어요. 힌두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힌두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했잖아요. 자이나교와 함께. 그러니까 불교가 배운 거죠. 사실은. 힌두교가 이미 갖고 있는 아바타 전략, 그거를 저 일본 땅에 가서 동아시아, 동양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토착신들을 포용하는, 흡수하는 전략으로 아바타 전략을 거기서 활용한 거죠. 사실은. 이건 원래 힌두교에 먼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 힌두 포용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시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부다이스 영어로 써놓은 게 9번째 아바타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힌두교의 포용주의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인도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 힌두교를 가만히 보니까 거의 우파니샤드, 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행 중심의 모습도 보이지만, 또 힌두 대중들은 비슈누 신이라든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보면 힌두교는 우상숭배로 가르쳐요. 이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런 우상을 타파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딱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배우고 나쁘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하나 신으로 받아들여요. 참 좋은 신이네.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독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기독교 선교사는 내가 드디어 선교에 성공했구나.
그거 회심의 미소를 지을 텐데 나중에 그 집을 방문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다 그 집들에 가보면 여러 신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예수가 하나 추가가 돼요. 여러 신 중에 하나라도 추가. 다다익선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 많을수록 이 여러 신들이 다 영험하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들이 바로 힌두교가 일종의 늪지대와 같은 종교다라고 하는 말. 힌두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이런 용어들이 있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 됩니다. 바로 포용주의라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힌두의 맥락 속에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애너니머스 힌두라고 하는 거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BBC 방송을 봤을 때 인도 델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성 작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분석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여성 작가가 그때 화상 인터뷰에 나와서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저 뉴욕 스튜디오에 있었던 무신론자, 오페라 작가 조나단 밀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사회자가 무신론자 막 얘기하니까 밀러 씨, 당신도 사실은 힌두 중에 하나입니다. 힌두. 그 다음에 그 BBC 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있었던 코미디언 그 사람 스스로 제가 힌두였군요. 이렇게 딱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힌두로 딱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힌두가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노니머스 힌두라고 하는 거예요. 익명의 힌두 교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니머스의 뜻이 뭐예요? 익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름을 숨기는 걸 익명이라 하잖아요. 익명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힌두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포용주의의 맥락에서 심지어 무신론자마저도 힌두로 접수할 만큼 그러니까 뭐 예수, 부처 뭐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바로 여기서 애너니머스 힌두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용어는 그 인도 쪽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학자가 힌두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는 애너니머스 힌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수가 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 설명한 게 거기 나와 있는 타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익명의 힌두교도가 될 수 있고 거기 불교, 기독교, 시크교 이런 가르침이 사실은 다 힌두교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불교와 힌두교라고 하는 아마 인도에서 등장한 동양 종교의 어떻게 보면 타종교 인식 내지는 포교 전략으로서의 우리가 포용주의를 본지수적설과 아바타 개념 중심으로 다시 아바타 개념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기독교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주의가 또 중심이 많이 되는데 어제까지 근데 여기서 포용주의도 부분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인클루시비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먼저 이 카톨릭 쪽을 살피고 그 다음에 개신교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포용주의 우리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애너니머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애너니머스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가 바로 기독교 포용주의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언제 등장했느냐? 바로 그 오른쪽 밑에 보면 한 카톨릭 신학자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칼 나너라고 하는 20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 카톨릭 신학자를 우리가 앞부분 강의하면서 스위스 출신으로서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주로 활동했고 교황 무르설 그 다음에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비판했다가 파문당했던
가톨릭 신학자 사제 한 명 그때 얘기했었죠. 누구였었죠? 예, 한스 퀸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파문당했지만 이 사람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신학의 초석을 제공한 이런 인물로서 오히려 이 사람은 그렇게 파문당하거나 이러지 않은 이런 인물입니다. 중요한 신학자로 간주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용어가 바로 애너니머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중세 기독교 왕국 크리스천툼이라고 하는 그거를 사실은 거의 토대가 됐던 이 종교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또 우리가 앞에 했던 슬로건 뭐였죠?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룰라 살루스라고 하는 아무래도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세 천년의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 입장이었다. 이걸 통해서 종교 재판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행해졌고 그런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다원화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기독교 왕국이 흔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루터, 칼빈, 츠빙글리가 같은 개혁자가 등장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종교 전통을 통해서 상당한 영토를 가지고 나갔지만 남아있었던 가톨릭 교회는 어땠느냐. 종교개혁 이후 300년 동안 그 입장을 고수해온 언제까지? 19세기 말까지. 16세기에서 19세기 이거는 이미 서양에서는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프랑스 혁명이 등장하고 과격한 세속화 다원화까지 막 진행되는 와중인데 가톨릭 교회는 딱 그런 어떤 세속화 다원화 물결 담을 쌓고 자기 아성을 끝까지 수송하는 이걸 언제까지? 19세기 말 심지어는 정확하게 20세기 전반까지 한마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가톨릭 교회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던 겁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두 개의 풍선으로 그래서 1차 바티칸 공의회와 2차 바티칸 공의회 나와 있죠. 1869년에 70년, 19세기 말 거의 100년에 해당되는 100년 뒤에 해당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 신학적 입장 또는 타종교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 포용주의는 언제 등장하느냐?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까지 입장을 우리는 그때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교황 무리성 개념을 가지고 가톨릭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가톨릭 근본주의는 뭐예요? 가톨릭 배타주의라는 얘기고 그건 우리가 종교적 근본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용어로 설명하자면 그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입장을 고수했다가는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완전히 왕따가 나면서 현대사회와는 더 이상 소통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내부로부터 이제 각성이 일어나서 이런 칼 라너와 같은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타종교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 공존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이제는 형제의 종교로 형제 교회로 인정하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열린 태도로 바뀌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종교적 포용주의의 한 사례로서 기독교 포용주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이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신학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 오른쪽 가운데도 보면 무조건 배척 대신 이웃 종교 가치 존중을 평화로운 사회 건설 산인구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부연 설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익명의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미 아마존에 또는 아프리카 저 오지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 또는 예수, 바이블
전혀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그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 옛날에 다 지옥 간다고 봤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유교, 힌두교, 불교, 뭐 도교 같은 이 동양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종교 전통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공자맹자 가르침을 배우면서 살다 마친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들의 사후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옛날 같은 경우는 다 복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다 지옥 이렇게 되지만, 이제 이들은 그들을 이제 포용하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뭐죠? 무신론자도 양심이 있어요. 힌두교, 불교, 뭐 타종교들도 태어날 때는 양심은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양심을 마련한 주체가 누구죠? 기독교 시호에는, 카톨릭 시호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자는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사람의 DNA 속에 양심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건 뭐 종교를 갖고 있거나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거 들리잖아요. 있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실하게 자기 식으로, 그 성경책 읽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 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른 종교 또는 세계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통해서 사실 나름의 구원을 또 사실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당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와 미사를 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다 예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입된 존재가 아니라 성당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 나가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섭리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종교인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카톨릭 교회와 그 밖에 모든 종교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국은 카톨릭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교회 밖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또 등급이 거기 매겨진다는 거예요. 은밀한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그래서 거길 정회원과 중회원이라는 것을 정의해 주면,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 풀 멤버십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가서 이제 얼마 해도 안 되는 중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는 중회원을 배척하지 않아요. 니네 악마 새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회원을 받아 포용합니다. 회원을. 그렇지만 아직은 당신들이 넓은 의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만 최고의 최상의 정말 그 진리를 철저하게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속에 또 천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그래서 최고의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를 검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회원들이 중회원들을 좀 가르쳐 주잖아요. 대체로 들어오면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배척하지 않고 잘 인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용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아까 히에라르칼 인클루전이라고 많이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 위계적 포용이라는 말, 그런 어떤 맥락이 사실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개신교 쪽인데요. 20세기 개신교에서 등장한 하나의 또 신학적 노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취신학이라는 것을 써요. Fulfillment Theology.
이 fulfill이라고 하는 게 뭐뭐를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식의 어떤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거기 오른쪽 밑에 보면 1910년도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세계 선교사 대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모이는데 1910년이면 지금부터 약간 110년, 115년 전인데 영국 에딘버러에서 모였는데 개신교는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인데 개신교는 그야말로 복음주의가 주도해 왔죠. 복음주의라는 건 뭐예요? 땅 끝까지 굿뉴스를 전파하는 것을 지상산업선 정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아닙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타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복음주의도 보면 근본주의하고 상당히 성격이 비슷한 게 많아요. 특히 타종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서 개신교 선교사들 사이에서 자기 반성이랄까 자기 각성 이 타종교를 너무 여태까지는 그냥 뭐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타종교에도 긍정적인 지점 개신교하고 서로 통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좀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이게 바로 성취신앙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일단 바이블에서 근거를 찾고 있어요. 바이블에 자신 그런 이 성취신학적인 모티브가 들어있고 타종교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지향하라라고 하는 태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 영어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번역하면 뭡니까? 그 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스쿨 할 때 로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율법. 그다음 프로페트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인데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거기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온 5편은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 아모스, 이사야, 뭐 호세아 이런 것들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들은 예언서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럼 율법서와 예언서로 대변되는 이 구약성서 전체의 내용은 결코 예수께서 내가 유대교 이걸 철폐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구약의 종교인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는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예수의 철학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그걸 어버리시가 아니라 풀필 하러 왔다.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게 다시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자신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표를 만들어놨죠. 유대교는 구약의 종교이고 율법의 종교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신약의 종교이고 복음의 종교이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를 폐지하지 않고 완성하고 신약은 구약을 폐기하지 않고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을 실제로 성취한 게 신약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거가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으로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율법을 완성한 거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복음에 의해서 완성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제 유태인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을 포함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다시 과거의 유대인 중심의 이걸 다시 확장시키고 완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로 이미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렇게 어떻게 성취의 관계로 했는데 이걸 타종교에도 이제 확장시킨 겁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뭐 그 밖에 모든 다른 종교들도 결국은 유대교처럼 기독교의 예비, 준비 단계가 되는 거고 그 준비된 건 나중에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기독교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무조건 타파시키는 게 아니고 적극적 연속성을 막 의도적으로 찾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완시켜준다, 완성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어떤 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도표는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 빠진 게 뭐지? 딱 보면 5가지 관점 중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 중 과학적 합리주의가 빠져 있죠. 빠진 이유는 과학적 합리주의는 종교와 종교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종교와 과학을 이분법적으로 놓고 과학의 자리에서 종교를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배척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종교의 관계 5가지만, 4가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도표를 쭉 보시면은 알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